본문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베드로로 시작해서 바울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했지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 중에서도 후반부로 적어 들어가요. 사도행전이 아마 28장까지 있을 거고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고 점점 더 높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정을 잡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이 좋지 않다. 바울 당신에게 위험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혹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방 땅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근데 유대인들과 많이 부딪혀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해코지를 할 겁니다. 이런 조언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쪽이겠죠. 예루살렘 쪽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일부러 찾아와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붙잡혀서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 라고 계시의 내용을 전해줘요. 그랬더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여기 말씀의 본문의 끝에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바울과 동역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로 가면 해함이 있을 것이고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설득을 해요. 설득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눈물로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이 일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간절히 얘기해. 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나는 마음을 정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나도 알고 그 일이 위험한 것을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고 그래서 내가 죽게 될지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바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요 한 절이 저는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권함을 받지 않냐고. 바울이 우리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설득하는 걸 장시간 눈물로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도 듣지 않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얘기를 그만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그만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황은 그렇고요. 오늘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한국에 다녀와서 이런 느낌이 더 생생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한국을 상상하시면서 고3 학생이 있습니다. 고3 그러면 막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그러지 않나요? 고3 학생이 있어요. 대학에 가야 할지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을 가져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상상이 되죠? 대학을 갈 수는 있으나 가전형평상 대학 갈 상황이 아니다. 그럼 고민하겠죠. 누구라도 고민할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 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살아보니까 대학 가서 공부하고 힘들어도 공부를 더 하고 일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네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야.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네가 안타깝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한 다음에 대학은 나중에 가서 공부할 수 있지.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겠죠. 생각은 그리고 그 대답은 경험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에 갈 겁니다. 만약에 못 가면 성적이 안 돼서 못 갔지 자기는 대학에 가냐 마냐에 고민이 없어요. 어느 학교, 어느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고3 때는, 한국에서 고3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 학교의 이과를 선택해서 합격하면 나는 인생 다 잘 풀릴 것 같고, 과 선택 잘못하고 학교 잘못 선택하고 불합격하고 그러면 인생 망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보면 알죠. 그거 가지고 인생이 망하고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죠. 그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겠거니 상상. 제가 한 4명 얘기를 할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들. 50대 회사원이 있습니다. 저랑 제일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50대 회사원 그러면 또 뭔지 모르게 짠해지는 느낌이 있죠. 이 사람이 치킨집에서 혼자서 치맥을 하고 있습니다. 치맥 아시죠? 네, 맛있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서 50대 회사원이 혼자서 치맥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혼잣말로. 조기 퇴직을 해야 되냐. 회사에서는 뭔가 더 줄 테니 조기 퇴직을 하라고 이미 예고가 왔어.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 걸 생각하면 버텨야 될 것 같고, 그 힘든 걸 하자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조기 퇴직하고 여기 치킨집 한번 창업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박종선 장로님 같으시면 장로님이 50대가 되셔서 명예퇴직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퇴직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예, 집에 계신 분은 미쳤냐고 버티라고 대부분 그러고요. 이분은 고민하는 이유는 버티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겠죠. 이유가 있는 고민입니다. 그 옆자리, 같은 치킨집의 그 옆자리에는 한 30쯤 돼 보이는 여자 둘이서 친구들끼리 같이 치맥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 좋아 보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한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30다 보니까 애인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깊이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갈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야 될까? 마침 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나 보죠. 진지하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얘기인 것처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의 결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잘했어.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나 그거 안 할 거야. 결혼은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은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데 그때 한번 선택을 잘못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선택은 정말 잘했는데 그 뒤에 뒤처리가 조금 미진했던 거예요. 지금은 더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걸 빼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그런 선택이 있으세요? 선택의 순간들이 많죠. 자,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하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살면서 만나는 문제, 문제들, 고민거리들이 성공적인 선택, 답이 하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선택 외에 다른 선택들은 다 틀린 선택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죠. 대학에 가냐 마냐, 대학에 가든 안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선택일까요? 어느 전공을 할지, 이걸 택하면 인생 성공하고 이걸 택하면 인생 망할까요? 생각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볼 때, 그냥 얼른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맞는 정답이 하나 있고 그거 말고는 다 틀리고 잘못된 것일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이건 오해고 착각이에요. 우리가 시험 보는데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몰라요. 맞잖아요. 한국의 시험 중에 객관식 사지선다형 지금은 보기가 5개, 6개도 있대요. 얼마나 고민해요. 그러는 답도 1개가 아니라 2개, 3개씩 골라야 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4개 중에 하나 잘 고르면 정답이고 그럼 당연히 나머지 3개는 틀린 답이잖아요. 그런 시험 문제를 풀어 우리는 인생을 대할 때도 전혀 현실은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들의 고민들에 맞는 답은 하나, 그 외의 답들은 틀리고 잘못된 답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렇고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답이라는 게 없는 문제도 있어요. 인생. 잘 선택해서 그 방법을 딱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풀어지고 그런 답이 없는 문제들도 인생에 다가와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겨우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다 보면 아픔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더 좋은 일들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답이다, 이거 맞는 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식을 사도 제가 잘 모르지만 뭔가에 투자를 해도 꼭 여기에만 투자를 해야 그게 성공하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성공할 수 있고 저기도 성공할 수도 있고 많은 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답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답보다 더 좋은 답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나한테 조언해 줄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듣는 귀를 열어놓는 건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게 나의 부족한 지혜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잘못 선택한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죠. 반대로 한 번 잘 선택했다고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더 다른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해볼게요. 여기에 신앙적인 질문을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주제라 머리에 쭉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상황을 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선택한 길,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선택, 그것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선택, 길은 무엇일까? 그럼 그런 걸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문제, 이 고민거리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은 뭘까?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저는 한 고3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고민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주여, 주의 뜻을 알도록 확실하게 계시해 주시면 주저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되게 믿음 있는 기도 같죠.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에게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고3 때부터 대학 기간이니까 한 5년 기도했나 봐요, 그죠? 그런 기도를 계속 작정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시간들이었어요. 주님의 응답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했다니까 그때쯤 응답이 있었겠네요? 없었어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게 알려만 주시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알려만 주시면 제가 그대로 다 할게요.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게 고민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였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 응답 없음이 그건 네가 찾아야지, 이런 뜻으로 느껴졌어요. 음성으로 들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네가 찾아야지, 그건 나한테 묻냐, 이런 뜻으로 들렸다. 답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네가 찾아야지 하시면서도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네가 나한테 마음을 주고 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늘 함께하고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아무 얘기도 안 하셨지만 그런 마음도 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때까지 하게 된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은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민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 계시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고 기도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과 말과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가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늘 강조하세요. 가만 보면 자기 뜻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길로 가기 쉬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틀이 좀 깨어지면 열정이 있는 분들이니까 또 귀한 길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야 복을 받는다. 이건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건 뭐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도 아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도 아멘이 되고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아멘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뭐에서 달라지냐면 마지막에 복 받는다 얘기하는 그 복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게 복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게 복이다. 완전히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서 살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칙적인 말이죠. 원칙적인 맞는 말은 말하기 너무 쉬워요.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요?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대충 떠오르죠.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나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떠오르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누가 해주는 얘기인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이런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다고 정답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하나하나의 길들을 잘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 말고 한 발자국 좀 더 나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 살 수 있을까?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지식도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말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신앙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풀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겸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겸손함이 그 사람의 지혜의 근원이 돼서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내 생각만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남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자기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중심이 서 있어요. 자기의 답이 있는데 그럼에도 다른 생각을 더 듣고 더 배우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냥 그 수준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어요. 인생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그 세월의 무게를 더한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경험들로 인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 없지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방향 잡고 나갈 수 있을까의 차이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겸손, 지혜, 마음을 여는 거, 다른 얘기들도 듣는 거,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어땠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 속의 바울도 대단하고 훌륭하고 믿음이 엄청난 사람인데 좀 고집스러운 사람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신념이 강하고 그 신념을 따라서 행하는 그 힘이,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위험하다,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똑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아니, 가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일이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가운데에 내린 결론이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니까 그의 선택이 맞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바울은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판단의 기준도 본문 말씀 가운데 찾아보게 돼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뭘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뒤에는 어떻게 되든 나는 간다는 얘기지만 뭘 위해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걸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그 뒤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답이 다르게 나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문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누가 봐도 상황도 그렇고 기도할 때에 알려주시는 계시의 내용이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라 가지 말라는 안 알려주시죠? 그죠? 그 당할 일, 되어질 상황만 말씀하셨을까? 바울에게는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만약에 있었으면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랬으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면 잡혀갈 거다라는 계시만 주셨어요?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당연하지, 바울이 선교사고 믿음의 사람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음의 길도 마다하고 가는 게 맞지 라고 동의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울은 뭐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쳐도, 그러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잘못되고 틀린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전파를 뒤로 밀어놓고 바울의 아니만 생각했으니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다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수록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이니까. 누가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상황을 정리하는 말로 뭐라고 썼냐면, 바울이 말을 안 들어서 우리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바울의 선택이 맞다, 우리의 마음이 맞다, 이거 판단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이고 사도고 위대한 선지자니까 바울의 생각이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거 만약이니까 바울이 그 선택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그래 내가 붙잡히지 않고 살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지 라고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안위를 위해서, 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서냐? 그리고 막 손 떼시고 역사 안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 대신에 위험을 피하고 전도하는 길을 택했을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이 내가 역사하지 못하겠다.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거 잘못 선택했으니까 나는 이제 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능하신 분이죠. 제가 아까 저의 기도를 예를 들었는데 그 기도에 답을 얻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정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정답 하나 있고 나머지 틀린 거라면 그거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근데 내가 만약 실수해서 정답이 아닌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 선택했으므로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지 못하실 분인가? 내가 길을 바꿔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길에는 대비 못하실 분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결론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 맞게 그 길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다만 내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길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이 바울의 상황과 연결해보면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예루살렘 행을 그때 그렇게 가지 않고 피하고 다른 길로 갔어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가정,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랬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참 묘한 거예요.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는 같았어요.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판단을 했는데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같은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이 두 그룹이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계산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답 모두 결론은 달랐지만 마음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론이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틀린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섣부른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행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돼요. 그래서 죽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그냥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붙어요.
바울이 뭐 시비를 건 것도 아니고 전도를 대놓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바울을 보고 듣고 바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벼르고 별러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울을 붙잡아서 고발합니다. 막 소동을 일으키고 먼저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그 지역의 치안은 로마가 맡고 있는 거니까 바울을 일단 거기서 빼내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와서 고발하고 바울은 나는 한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판이 안 되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누구를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죽여야 되겠다. 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암살단이 지어지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빼돌립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천부장이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내봅니다. 유대인들이 또 총독 거기에서 갇힌 상태로 2년을 지냅니다. 또 총독이 바뀌고 또 재판받고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또 보내지고 그러면서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 건에 대해서는 풀려나요. 근데 나중에 다시 붙잡혀서 결국엔 순교를 당합니다. 이 나중 일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선택이 맞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맞았느냐? 바울이 붙잡혀서 수년간 갇혀 있었다고 해서 전도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재판을 받는다고 했지만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러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리고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갇혀있는 게 아니라 재판 중에 갇혀있는 거라 왕래를 자유롭게 바울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됐으니 그 길을 택한 게 맞는 거냐 아니냐 말할 수 없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없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온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택한 길도 맞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권했던 길도 맞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봅시다. 주어를 바꾸는 바울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길, 복음 전파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믿음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옳은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 이게 고민거리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나의 태도를 내가 여겨보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길도 다 선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